주어진 임무와 시간 분별하기. 모든 임무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무를 부여받으면 언제까지 임무를 끝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경과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었을까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영적 훈련으로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위의 말씀도 셀 수 없이 읽었는데 최근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복음서를 읽는 중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이 구절에서 성령님께서 제 영을 깨우며 깊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난생 처음으로 이 구절에 담긴 신비로운 비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제 눈을 열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었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기도하며 읽어가는 가운데 놀랍게도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상황이 위험한데도 나사로를 방문하시겠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위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몸된 교회 전체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테니 일할 수 있는 낮 동안에 할 일을 찾아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밤을 대비해 자신을 잘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경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맹인의 눈먼 것이 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이 의도였다면 예수님은 3절의 말씀을 하신 후 곧바로 6절로 가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4절부터 5절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음을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런 구절을 그냥 괄호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여기며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4절부터 5절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후에는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시간적으로 볼 때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잘 훈련받은 상태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 준비된 제자들을 4, 5절의 말씀으로 깨우고 계십니다.
소경에 대해 제자들이 한 질문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듯하며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진짜 소경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뜨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속사람이 눈먼 상태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눈먼 것이 육적으로 눈먼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앞 못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눈이 멀어 받을 고통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 5절의 말씀을 첨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목하기 원하셨던 눈먼 상태는 무엇의 눈먼 상태였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먼 상태는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된 이래 우리는 밤과 낮의 명확한 차이와 구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깃불이 없는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낮의 일정들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이 일 저 일을 마치기 위해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정한 시간까지 마무리해야 할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 그 일을 마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 또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저 사역으로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를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을 위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대를 축복하는 일을 위임받기 위해 우리가 달성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간 영적 아버지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영국의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당대에 영성이 매우 깊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조언하는 등 축복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이루었다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기도를 모두 마쳤고 맡은 임무 또한 모두 이루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곧 끝날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으며 자신은 이제 본향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주 후에 하느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무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임무를 마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임무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말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일 등을 모두 마친 후에야 졸업장을 받습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도 이렇게 규칙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영적인 삶 또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고 마치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이 세대를 축복할 임무를 받았음에도 그 임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책임 맡은 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제 영적인 삶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속 사람의 눈이 열리면서 이 세대를 향한 임무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명백해졌고 주님의 손이 그 모든 일들에 능력을 더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속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이 세대를 향한 각자의 책임을 새롭게 알도록 이끌어 주시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확실한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손이 그 일에 능력을 입혀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눈을 열어주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열린 눈으로 이 세대를 향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사역이나 가르침, 복음 전도와는 다른 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뚜렷한 임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임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 사람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교사로 섬겼던 사람, 능력 있게 설교했던 사람, 찬양으로 섬겼던 사람 등 다양한 사역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속한 세대를 향해 부담을 가졌던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역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거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자신이 속한 세대를 향해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49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처럼 이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머니의 복중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진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곧 올 것이므로 우리의 임무를 이해하고 낮의 시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매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도 자신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처럼 매일 아버지와 교제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의 낮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많은 것들로 채워져 허비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낮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속사람의 눈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과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떠나온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에 제자들은 그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라도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결정에 걱정하며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속사람이 아직 눈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 이야기에서 그러하듯 제자들의 질문에 관계없는 듯한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멀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 자신들이 중요한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온 자신들도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닐 올바른 마음이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소경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영적으로 소경임을 모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일할 수 있는 낮 시간이 있으며 그동안에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세대를 향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주신 임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대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특정한 학문에 집중하지 않고 흥미가 생기는 대로 과학, 수학, 영어, 기계 등 이것저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경제라는 한 학문에 전념해 필독서들을 모두 읽고 곧 있을 시험에 대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학생이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과제에 전념하는 사람이며 주어진 시간과 때를 분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헤롯의 협박,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헤롯이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같은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단어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시간 또는 때입니다. 사역 초기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시는 포도주에 관련된 시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포도주, 즉 성령님께서 오실 시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가나 혼인잔치는 십자가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 임무를 지고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희생 뒤에 있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기쁨,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침내 마지막 사역을 중보 기도로 마칩니다. 그 첫 마디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손을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 손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손이었는데 이젠 묶여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만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을 마치셨고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었기에 병사들이 그 손을 결박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선한 일,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낮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덮는 어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밤은 누구도 일할 수 없는 영적 어둠의 밤입니다. 그때가 오면 확신컨대 성경이나 영적인 책들을 읽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금지되며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거나 회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대비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싸움에 대비할 은혜가 충분한지 살피며 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